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팀에서 늘 찬양을 했던 차지영 집사님이 어제 저녁부터 몸이 안 좋고 열이 나서 하룻밤 빨리 자고 건강해서 나와야지 했는데 아침이 돼도 좋아지지가 않아서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대신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건강해지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비추던 분들이 안 비치면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럽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주느라고 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는 좌석에는 카메라가 안 가니까 누가 참석하고 누가 못 참석하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감사해요. 나도 빨리 나갈 거요. 이런 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 두루두루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게도 전달이 돼요.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마음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기쁜 사람, 슬픈 사람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와는 상관없이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런 거고요. 저는 주가 설교하는 설교자니까 설교만큼은 잘 준비해서 막 30분이면 30분이면 폭탄처럼 터뜨려서 은혜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숙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작년 5월달부터 예배 전 찬양을 20-30분을 해야 된다는 숙제. 난 이게 숙제로 합니다. 정말 제가 은사는 찬양이 아니에요. 빨리 잘하려고 곡 선정부터도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런 걸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숙제가 있는 날은 얼굴이 참 밝지가 않아. 아무 웃으면서 하려고 내가 틀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제목은 그냥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은혜로 시작하는 해. 은혜로 시작하는 해. 자,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 시작하는 해. 언젠가 부쩍 힘든 일을 겪으신 교회 집사님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차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때문에 일부러 오셨어요. 이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힘을 얻어서 이번에도 이길게요. 와, 신방가 목사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보다 위로의 말을 얻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성도님들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괜히 믿었나 보여요.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게요. 이번에도 이길 겁니다 하는 말처럼 목사에게 은혜되는 말은 없고 위안이 되는 말이 없어. 그때 그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까지 제게로는 은혜로 남아있어요. 은혜로 남아있어요. 현실은 아주 힘이 들지만 얼굴에는 고난을 조용히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과 은혜 받은 것과 은혜 받지 못한 것에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구태여 은혜를 말할 필요도 은혜를 받으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그가 누리는 축복의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고 관건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계속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이유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매사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사람들과 척을 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이렇게 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은 사람은 얼굴 빛부터가 다릅니다. 어둡고 칙칙합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고요. 다 쓰고 버리는 치약 껍데기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자랑은 자기의 믿음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 경제적인 것, 지적인 능력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교회에는 별로인 줄로 전 믿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거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턱 찾듯이 은혜도 이미 체험해 본 사람들이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갈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서 쉽지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는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술을 배울 때 잘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배워. 술도 잘 배워야 된다. 가장 잘 배우는 건 누구 앞에서 배워야 돼? 어른 앞에서 배워라. 그렇다고 여러분 술 배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알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바르게 받을 줄 알아야지 그 은혜가 효과 있고 되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른 말씀이면 바르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권면은 개인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했으나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루디아라는 여자가, 루디아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인물이에요. 바울을 동역해서. 그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케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설교를 흔히 대언이라고 하죠. 오늘 대표 기도한 집사님도 말씀을 선포, 또 대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선포는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듯이 받으라는 거죠. 선포. 대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없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대신 전하게 하는 거야. 그것도 성경을 통해 전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면 받고 안 들면 도리질하고, 말씀이 내게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안 받고 아전인수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바르고 정확하게 받으라.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방 이렇게 현수막이 탁 붙어 있어. 무료 성경 공부방?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그게 이단들이 세운 곳이에요. 이단들이. 이게. 또 어디 가니까 무슨 성서 신학, 무슨 성경 신학, 거기도 무료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료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간판들이 있어. 알고 보니까 거기는 신천지 이단들이 운영하는 무슨 보도방, 무슨 방, 무료 성경 신학은 그런 이단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잘못 받으면 그 영혼 잘못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을 2년 만에 만났어요.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만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생겼어요. 이야, 저 양반이 어디 가서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떤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건 필경 잘못되면 큰 사고 터뜨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얼마 안 가서 어느 지하실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라고 차려놓고,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점장이처럼 앉아가지고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점이 따른 거요. 집사님 와봐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몇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내가 말할까? 아니 있어요. 우리 애가 문제. 그거 있잖아. 그냥 해결 안 돼. 40일 작정 기도하고 헌금해야 돼. 여기 묻어가지고 뭐야? 점쟁이지. 어디 가서 2년 동안의 신학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일단은 안수받고 목사님이라 그러면 막 2년이든 10년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잘못 가서 잘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헛된 것을 받고 잘못된 것을 받고 자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규 신학도 하지 않고 배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온갖 편법을 쓰는 거야. 정상적인 목회 방법이 아니라. 그 교단 소속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으니까 다 제멋대로 하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냐면 교단 소속이에요. 정확하게 소속되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거 교단 간섭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조심해라. 그 경고해도 계속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가 재판해가지고 당신 목사지 그러면 면직시켜야 되겠다. 진리를 전해야 되지 거짓을 전하면 이리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단이 정확히 소속돼야 건전하고 또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 근데 소속도 없으면 어떻게 돼? 겁날 게 없는 거지. 이단들이 그래 제멋대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 큰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탄받아 마땅해. 지탄받아 마땅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으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돼요. 엊그저께 교단에서 총회나 이런 데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좋은 빛으로 소금을 하겠다, 그렇게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시작에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10월에 정광호 목사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터졌어요. 작년 말에 뭐가 터졌어요? 상주 인터콥이라고 하는 곳에, 인터콥 상주, 그 단체가 물의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번에 2.5에서 2.0으로 내려갈 판에 정부는 2.0으로 내리면서 교회 대면 예배 50% 이상 다 해주려고 10시 이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지금 숫자만 보는 거예요. 300명대에 4일 5일 갔거든. 이제는 해줘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뭐가 터졌어? 대전에서 IM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아니야. 사실은 선교회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육성하고 그래가지고 교단청 선교회를 파송해야 되는데 애들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교회란 이름을 붙였으니까 다 기독교인 그렇게 알고 있죠. 거기가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전 국민의 분노가 아주 터질 듯. 교회가 유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해를 끼치는 대상이 됐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도 얼른 2.0을 기다리는, 우리 변권사님은 교회 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도 뭐 나올 수가 없어. 교회 조금만 참고 2.0, 1.5 내려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어제 발표 날인데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오늘 내일 확 떨어지면, 근데 어제 오늘 더 나와버리니까 2.5, 2.0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면 장사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기탄의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 교회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요. 말이 나 요건 잠깐 하고 갈게요. 이 세 곳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말할 것 없이 이단이고,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IMN 마이클 조, 왜 이상한 사람들은 왜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영어 이름을 쓰는지 몰라. 자, 정통 기독교도 아니고 교단에 소속되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단체들이에요. 모이는 수법, 운영 방식, 가르친 내용까지도 다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콥의 대표 최바울 선교사 뭐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일부러 퍼뜨린 거다. 그리고 그가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하면 666인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1,500명, 그때 1,500명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고 나면 절대로 백신을 받지 말라. 백신 맞지 말라는 거야. 맞으면 그 사람 노예가 된다.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 IMN 선교회 그 마이클 쪼라는 선교사는 지난 1년간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는 때에도 150명, 160명씩 한 곳에서 막 갖다 몰아놓고 밥 먹고 잠자고 예배드리고 막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봐라,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리지 않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라. 우리께 모여도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달 안에 이게 다 걸려가지고 나온 거야. 여러분, 그건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말씀을 받고. 그것이 헛된 은혜. 결국은 그 사람은 잘못될 때 다 함께 잘못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을 시켜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정치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몰락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교만하기 시작했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자신도 망했고 나라도 망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바른 은혜를 받고 바른 은혜 가운데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받아야 할 때에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흔히들 물 들어올 때 뭐를 젓자? 노를 젓자.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받아야 돼. 백신도 맞아야 할 때 맞아야 면역이 생겨서 자신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장맛비도 주고 이슬 같은 비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겠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받아야 돼. 연초에 받아야 할 때, 연말에 받아야 할 은혜, 평시에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졌을 때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 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끝에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아멘. 보라, 이거는 은혜의 공개성. 은혜는 공개적으로 임하는 법이에요. 이건 집사님만 알아? 이거 집사님에게 내가 주는 거야?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비공개성인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광명정대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만 아셔야 돼.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비공개적으로 임한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공개적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잠들어 모르니까 천사들을 막 동원해 천사들로 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목자들에게 막 외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막 공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은혜를 텍토스라 그러는데, 텍토스는 이미 입증된 거라는 뜻이에요. 입증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입증된 거니까 의심할 필요 없다. 두 번 다시 효과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할렐루야. 또 은혜를 카이로라 그래요. 카이로는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게 유쾌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변함이 없다. 변함이에요. 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속성 따라 변하지가 않아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한 부인이 그날따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그 부인이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 지난주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부인, 지난주에 부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출처. 은혜는 누구로부터 어디로 오는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기대하면 우리는 은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저는 통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저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다가 버터를 구태여 바르고 설탕을 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목사가 달변이든 눌변이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또 설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이요. 말을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포장해서 여러분의 귀에 아주 시원하게 듣기 좋게 번질번질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버터 바르고 설탕 있는 데를 쳐가지고 번지르르한 거 줄 테니까 한 1년간 먹어보시겠습니까? 다 배탈나요. 탈나.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말 잘한다고, 말 다 잘한다고 은혜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한다. 참 논리적이다. 귀에 쏙쏙 박힌다. 아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많은지 알아요? 방송국에 가면 많아요. 다 말 잘해. 방송국에 3년 다니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다 나왔어요. 말 잘하기로는 약장수들은 말을 더 잘해. 어떻게 할머니들을 꼬셔가지고 그 용돈 2만 원, 3만 원 받는 분들이 300만 원, 400만 원짜리를 사게 하는지 나 기가 막혀. 그거 배우면 어떻게 될까? 아니요. 말쟁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에 나가가지고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들, 스콜라, 스코이 철학자들과 말로 해가지고 이겨먹잖아. 바울이. 유명한 스코이 철학자를 다 이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요? 그런 게 아니라 저 말쟁이를 내쫓아라 그랬거든. 말쟁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느꼈어. 말 잘하는 것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논리로 이겨먹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구나. 나는 무식하리만큼 단순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 말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건 제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 잘해요. 첫째, 이단들 말 잘해요. 이단들은요, 이 아이들 유명한 그냥 교수들을 싹 몰고 가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 게 최초의 누군지 알아요?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사람들이 교수들 저 정도로 믿으면 정말 뭔가 있어. 그래가지고 따라갔어.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말 잘해. 두 번째, 사기꾼들 말 잘해. 얼마나 그 사람들 사기꾼 말 들으면 진짜 기가 막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강남의 제비들. 강남의 제비들은 아주 정말 매너도 좋고 얼굴 표정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그냥 여인들을 꼬시는데 거기에 걸리면 안 넘어갈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다 퍼주고 내주고 살아간다는 그 말 한 마리 다 내주는 거야.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걸렸어. 제비가 딱 걸려가지고 저거 제비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형사들이 와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가. 근데 거기에 이 미련을 줬던 여자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오빠 잘 갔다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다는 거야. 얼마나 말로 그를 현혹시켜 놨으면 죄를 짓고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라 당신의 그것을 다 유린하려고 했던 자니까 지금 벌 받으니 감옥 끌려갑니다. 끌고 가는데도 오빠 사랑해 기다릴게. 빨리 나와. 정신이 나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으시리라고 좀 믿습니다. 말 잘하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말이 아니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뷔페 음식이 너무 맛있지만 그 음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리는 것은 집밥이요. 집밥. 어머니가 손수 끓인 밥, 그 정성이 들어가고 영양가를 골고루 해가지고 맨날 먹으니까 별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은혜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해야 그 은혜가 더 좋아서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야 돼. 이런 물도 흘러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흘러야 그것이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유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는 내게 고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충만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준비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인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 그러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게 고난이고 핍박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무슨 고난이며 핍박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려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뺨도 맞고 재산도 뺏기고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고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위해 살려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얘기해요. 그 3절로 10절 말씀인데 3절 말씀부터 한번 틀어주세요.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지지 않게 하고, 이 말이 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누구에게도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게, 이 말 무엇이든지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요즘은 교회가 너무 책을 많이 잡히잖아요. 막 분노가 교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책 잡힐 일을 다 한 거예요. 2단이든 3단이 그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책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그리고 5절에 매 맞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다 당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은혜였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당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더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정도 각오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는, 여러분, 은혜는 혼자 개인이 따로따로 받으면 안 돼요. 개인이 따로따로 떨어져 받아서 안 되고,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일하고 나가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함께 모여 함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혼자 떨어져서는 은혜를 받기도 힘들고 은혜를 간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같이 모이자,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양은 온열 동물이에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모여서 살아요. 한여름 뜨거움 속에서 이들은 꼭 붙어서 다녀요. 물을 먹고 풀을 뜯어도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은 그렇지 않아요.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절대 짝지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혼자 어둡고 차갑고 습한 곳을 혼자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남고 혼자 다니는 신앙이 가장 위험합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만 거기서 쏙 빠지고, 남들은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 혼자만 빠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이 약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현장을 자꾸 접하지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그럴 때 교회가 신경을 쓰고 목자들이 또 기관장들이 전화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아 줄 때 이들이 여러분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함께 나눠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함께하고 나누는 것도 함께하고 일하는 것도 함께하고 함께 할 수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전화로 함께하고 문자도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이 돼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는 이렇게 그럭저럭 드립니다마는 수요 예배는 짐작하시다시피 나오는 이가 적어서 거의 어쩌면 1인 예배 형식을 취해서 예배 드리는데 좀 솔직히 좀 힘이 들긴 해요. 1인 예배 형식으로. 왜냐하면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마치 모두가 있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한다는 게 웬만해서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여기 이 정도면 그래도 막 뜨거울 수가 있는데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사명 위안이 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지 않지만 방송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서 사명감과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0-40명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조회수를 보면 한 30여 분 정도가 오늘 예배 드릴 때 30여 분 정도가 찍힌 게 30명이 들은 게 아니라 들었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게 찍혀서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가 우리 주일 예배 실황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 주간 찍히는 걸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 외에 한 25에서 35명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수요 예배 2-3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2-3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배를 즐겨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 은혜를 받고 좋아요를 누르고 가는 분들, 그들에 대한 또 사명 의무를 생각할 때 신이 나지는 않지만 신이 나는 척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갑니다. 어수선하게 좋아져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예배에도 함께 할 때 많이 할수록 신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김의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그 신학자이신데 그분 밑에서 사학기를 저도 배웠는데 이분이 미국 LA 나성 한인교회에 계실 때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프리마돈나 성악가 중에서 김영미 씨라고 있어요. 소프라노 조수미 씨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서는 조수미 씨보다 더 유명한 그런 성악가야.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김의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오후 2시에 성가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김영미 씨가 한 대답이 뭐냐면 주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거예요. 이유는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가대원인데 성가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뭘? 여러분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야.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오히려 성가대원이 부족할 정도의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지휘도 아닌 성가대원으로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일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놔두고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큰 거, 세계적인 거, 막 국제적인 거, 막 그렇게 지향하고 나가는 이때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일이에요. 뭐냐?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는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을 했고,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의 이익이 있고 내가 얼마를 손을 보느냐, 그 이익과 결부시키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이해관계에 얽히면 안 돼요. 이익이 있냐 없냐? 소득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은 손톱만큼 해놓고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투정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는 하늘을 찌를 만한데도 교회와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주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가운데서도 보시고, 셈하지 않는 것 같지만 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고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고 셈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쏟고 믿음을 쏟고 섬기며 예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비록 출발이 좋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되 정신을 탁 차리고 올바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미소로 성도들을 보시며 모이는 일에 함께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